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 그게 가장 존귀하고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중생하고 거듭났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그들이 가장 사모하는 것이고 가장 영예스럽게 여기는 것이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러니까 목회자도 성도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 일반 신자들보다 특별하게 더 무언가를 얹혀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직분을 더해준 것, 그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너무나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성도로서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부족함을 보았을 때 무엇이 부족한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철저한 믿음, 또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최종적인 권위를 그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것. 항상 이것이 제일 부족했고 이게 가장 어려웠고 이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도 나름대로 여러 많은 결심과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의 칭찬이나 명성을,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또 그것을 애타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사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참 묘해요. 정말 오묘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그것을 분석하고 파악해 보려고 해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바로 그 의미가 첫 부분에 바로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통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정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호가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보다 더 분명한 게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분명하고 명확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 막연하고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것을 지금 따지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교회를 좀 다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걸 좀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닙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거의 속을 염려가 너무 많아요. 어떠한 기독교 신앙, 어떠한 종류의 기독교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하도 기독교인들이 천차만별, 너무 다양해요. 사실 성경에는 오직 한 종류의 기독교인들만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정말 수백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기독교인,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기독교인, 어떤 사람은 이적과 기적을 사모하는 기독교인, 어떤 사람은 성경의 교리를 부정하는 기독교인. 참 여러 정말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옳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9편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은 말씀의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구나. 말씀의 사람. 흔히 얘기해서 또 말씀 중심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구나. 바로 이 110편, 119편이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 보고 싶으면은 이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은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 시편 119편을 쓴 이 사람이야말로 말씀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고 뚜렷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막연하게 그저 이름만 말씀의 사람이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 시편 119편에서 정확하게 배운다면, 본을 받는다면 우리는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7절에 보면은 여호와시여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법궤들은 옳습니다. 자, 여호와시여, 여호와시여. 지금 이 시편 119편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주님은 의로우시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의롭다 여기서 의롭다. 그럼 의롭다고 하는 의미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은 공의와 정의, 진실한 것을, 그 다음에 뭡니까? 일관성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알아요. 그러면 그 의롭다고 하는 의미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진실하시고 일관된 분이셔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시편이나 종종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공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의로운 사람, 왜 선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항의하는 의문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항상 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벗어나지 못해요. 만약에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실 때 뭘 의로우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진실과 일관된 그러한 변치 않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바로 주님의 법궤들은 옳습니다. 주님의 법궤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는 의미는 뭐예요? 항상 옳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의해서 변색되지 않아요.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는 옳았지만 오늘은 틀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법궤들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이거예요. 왜 옳냐? 하나님의 의로우시기 때문에 옳다. 하나님의 의로우시기 때문에. 즉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이 공의와 정의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항상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은 조를 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공의와 정의가 항상 언제나 어때요? 딱 세워져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이 부르짖는 공의와 정의는 사실 공허한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진짜 공의와 정의를 알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정치하는 사람이
어떤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를 따지고 선동질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들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에 속으면 안 돼요. 그들이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그들이 믿고 아느냐, 그렇지 못한다면 그들이 부르짖는 공의와 정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고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법규들은 옳습니다. 사람이 틀리는 거지 하나님이 틀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준을 둬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절대 변치 않고 항상 우리가 옳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그릇될 수 있고 또 그릇된 것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를 기준을 둬서 거기에다가 나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정확합니다. 우리 스스로 기준을 정하면 다 틀려요. 맞는 것 같지만 다 틀립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사망의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옳다고 여겨요.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럼 다 옳으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오직 그릇된 것이. 옳은 건 단 하나예요.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릇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법규에다가 거기에다가 재면은 아하, 이것이 틀리는구나, 이것이 옳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규를 재놓고 다른 것에다 기준을 맞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 말씀에다가 다 재보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와 법과 질서와 제도와 인간의 양심까지도 어디에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준을 대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어긋나면 그건 틀린 거예요. 말씀이 틀릴 수가 없어요. 말씀은 절대적으로 어때요? 138절에 보니까 주께서 명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아주 신실합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아주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신실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눈꼽만큼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까지도 어디에다가 재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고 말씀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다 두고 무엇이든지 다 판단하고 무엇이든지 다 재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지만 많은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제도와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다.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굶주리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그 기준에 우리가 따랐기 때문에, 그것을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산다면은 세상은 우리를 분명히 미워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따르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철저하게 거기에다 기준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139절을 넘어가면은 내 대적들이 주님의 말씀들을 잊었으므로 내 열심이 나를 불태웁니다. 주님의 말씀들을 잊었으므로.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잘 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때요?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들,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죄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잘 기억해야 돼.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어때요?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이제는 그냥 버린 거예요. 땅바닥에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들을 잊었으므로 내 열심이 나를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뭐예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타락한 본성대로 마구제비로 지금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내 열심이 나를 불태웁니다. 내 열심. 세상에는 많은 열심이 있어요. 열심. 근데 이 시편 기자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에요. 말씀에 대한. 자기의 대적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렸지만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표현이 나를 불태웁니다. 이거 불태웁니다. 사실 열심의 종류는 많아요. 세상에 향한 열심, 육신의 열심, 거짓된 종교를 위한 열심, 이단을 위한 열심,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집 앞에 그 천주교 보면은 그냥 월요일 빼고는 그냥 밤낮으로 모여가지고 아마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 교육을 막 주고받겠죠. 지극정성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우리는 천주교인들이 열심히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잘 모이더라고요. 열심히 모여서 새벽에도 미사하고 주중에도 모여서 교리 공부하고 아주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러한 열심이 어떠한 열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 사실 많은 이단자들 보세요. 이단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얼마나 열심히 했고 신천지도 그렇고 그들의 열심은 정말 아주 뛰어난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열심이 참 진리와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마귀와 거짓 종교와 우상과 이단에 대한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이죠. 사실 또 일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전통적으로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나마 정말 이렇게 교회가 참 우리 기독교 선교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외적 성장을 하고 이렇게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열심이에요. 열심.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열심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과거에 70년대나 80년대, 60년대에 비하면 뭐 정말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 시대 사람들은 이건 애들 장난하는 거냐 막 그런 식으로. 어제도 기독교 강요 끝나고 이제 금식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전에 저도 어릴 적이지만 기억에 보면은 80년대까지도 보면은 그 시대는 청년들도 금식을 자주 했어요. 또 휴가 얻으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 많이 하고 장년들도 금식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열심이에요. 열심. 근데 지금은 금식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일부 은사주의 교회들은 지금도 금식을 여전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우리 육을 위한 열심은 잘하는데 점점 갈수록 영적인 열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열심도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은 사실 이제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확실히 과거에 비하면은 영적인 열심이 떨어지고 육적인 열심이 확실히 커졌어요. 그렇죠? 커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주 5일제 예전에 주 5일제 이전에 보십시오. 아주 오랜 옛날에는 토요일 날에도 직장에 나갔단 말이에요. 예전에 80년대, 70년대. 근데 또 그때 교회들 보면 금요일 날에 막
3시, 4시까지 막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직장에 출근해요. 또 지금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쁜 열심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선한 열심은 좀 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 열심, 기도의 열심, 경건의 열심, 예배의 열심, 주일 성수의 열심,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이런 열심, 이런 열심이 떨어지면 안 돼요. 자, 이 시편, 내 열심이 나를 불태웁니다. 불태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가면 갈수록 이 열심이 떨어져요. 그 대신 육의 열심은 커지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신자는 중립지대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중립지대라고 하는 것도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중립지대라고 하는 건 없어요. 우리는 어느 한 방향으로 반드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에드워즈가 얘기한 그 자유의지론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중립된 위치를 절대 갖지 못합니다.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적인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열심을 항상 기울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게 가장 첫 번째 전제예요. 그러나 영적인 열심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육의 지금 열심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건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변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뻔한 거예요. 신자라는 사람이 육의 열심이, 영의 영적 열심이 떨어지면 그건 뻔하죠. 육의 열심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어리석게도 육적인 사람으로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시편 기자처럼 그 대적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소홀하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내 열심이 나를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 말씀에 대한 열심이 막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지 못해요. 그들은 세상과 육신과 또 거짓된 종교와 이단과 이방 종교에 대한 열심. 그 불교 승려들은 그 보니까 그 동한 거, 뭐 하한 거, 뭐 해가지고 1년에 3개월씩 그 골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문을 잠가 놓더라고요. 문을 잠가 놓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음식도 꼭 무슨 교도소에서 음식 집어넣은 것처럼 조그만 구멍에다 거기서 3개월씩 여름, 겨울 거기서 참선을 하고 불경을 읽고 1년에 6개월씩 그렇게 하면 참 한편 그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요. 우리 한국 불교가 그래서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 한국 제1의 종교잖아요. 그렇게 불교도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런데도 그 저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왜? 그 열심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를 그 종교적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은 열심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절대 설렁설렁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불교인들을 굉장히 열심입니다. 열심해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 대한 이런 열심들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너무 부족하고 떨어져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불태워야 됩니다. 불태워야 됩니다. 그건 절대 광신이 아니에요. 바탕이 사실 그래야 돼요. 진정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막 불을 태워야 된다. 불을 태워야 된다. 절대 미지근한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미지근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열심이 없는 신앙을 좋은 신앙으로 착각은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개혁교회는 특히 그래요. 우리 개혁교회는 절대로
이거 맥 빠지고 그냥 이 차가우면 안 돼. 차가워. 뜨거워야 돼. 하나님의 진리로. 우린 은사주의 같이 그렇게 이상하게 뜨거워지면 안 되고 정상적으로 뜨거워야겠다. 정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18세기에 뭐 히필드나 웨슬레 같은 사람은 정말 이렇게 보면은 그 일대기를 보면은 참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런 사람이니까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긴 은혜이죠. 하나님의 도구이죠. 그러나 한편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로 정말 열심히 있으니까 이런 놀라운 영적 각성이 있고 부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열심이 없을까? 왜 오늘 우리는 이런 게 없을까? 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맥 빠지고 기운이 없고 그냥 신세 한탄이나 하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그냥 어깨가 축 처지고 뭔가 모르게 이 세상에 완전히 겁이 들리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왜 우리는 이러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거예요. 열심을 불태우지 못한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죠? 안타까워요. 올 한 해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우리도 내 열심이 나를 불태웁니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우리가 참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가면 주님의 말씀은 순수함으로 주님의 종이 그것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순수하다는 건 깨끗하다는 거예요. 잡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잡순물이. 아주 깨끗한, 아주 정말 티가 없고 오염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가 순수하고 그래서 주님의 종이 그것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자체가 어때요? 순수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흠이 없어요. 점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의 성품을 보십시오. 아주 완전하잖아요. 맑잖아요. 그냥 우리 말씀 그 자체가 맑은 거예요. 맑은 거. 맑은 거.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 순수한 말씀을 사랑하고 이 순수한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먹여야 돼. 그래야 우리 자신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심령의 더러운 것들, 더러운 찌꺼기 같은 것들, 더러운 죄악된 것들을 다 어때요? 걸러내는 거야. 걸러내는 거. 여러분 자동차 안에다가 가짜 기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차는 버리는 거예요. 엔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말씀을 바르게 먹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이상하게 하고 아주 변태스럽게 아주 그거 보면은 참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참 좋은데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 제일 추악해요. 제일 추악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섬겨야지 그 말씀에 오류가 섞이고 흠이 섞이면 어땠습니까? 더러워요. 지저분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기독교를 보면은 왜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흠이 있고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조차도 자꾸 손가락질하고 왜 부끄러운 게 많을까? 순전한 말씀을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말씀을 신자들이 모르니까 믿지 않고 배우지 않으니까 순전하지 못한 아주 오염되고 더럽고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교리 그런 것들을 잔뜩 포함된 그런 거를 그들이 말씀을 먹으니 그들이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혁이 되고 교회가 흔히 그냥 회복되어진다, 정상적으로 되어진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해야 돼. 안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다른 걸 다 뜯어고치고 오만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가르쳐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3대 표지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선포예요. 순전한 말씀 선포란 말이에요. 그게 세 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은 그 두 번째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고 그 세 번째 성도들을 바르게 징계하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함을 사모해야 돼요. 141절에 보면은 나 비록 비천에 멸시를 당하나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잊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비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은 젊다는 뜻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히브리어로 의미가. 그래서 왜 이 비천을 젊다. 그러니까 지금 주석학자들의 추측은 이 시를 이제 다윗으로 추정하는 저자를 다윗으로 추정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젊을 때, 다윗이 사실 사울이나 굉장히 오랜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 사울로부터.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자기의 젊을 때 멸시를 많이 당했잖아요. 오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울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 고초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고백한다고 주석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멸시를 당하나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행복을 찾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면은 그 행복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우리 아무리 쫓아가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실 밤낮으로 좀 세상에서 행복하길 원하지만 그 행복을 잡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행복을 갈급해하지만 잡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행복을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서의 완전한 행복, 소망, 영생, 우리는 그거를 소망해야지. 우리 성도들이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면은 그게 무참하게 많이 깨집니다. 많이 깨져요. 그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그 영원한 참된 행복은 어디에다 우리에게 주실 거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통해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안 줘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전하게 이끌 뿐이지 이 땅에서 행복은 주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거룩을 주는 거예요. 거룩. 그리고 진짜 정말 우리 인간의 아주 그 본성적인 갈급함의 행복은 어디에서 줍니까? 천국에서 주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성도들은 매일매일 어디를 사모해야 됩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면서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십자가도 잘 지고 가고 자기도 잘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천국에서 이제 완전한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천국에서 누려요. 천국. 그게 안식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혹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얻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행복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나 비록 비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의 교훈은 영생.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때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이나 어떤 이 세상에서 완전한 모든 것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크죠. 그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천국을 많이 사모하면 할수록 행복해요, 사실은.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으면 성도들은 낙이 없어요. 성도들은 낙이 없어야 그 당연한 거지만 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천국을 사모하고
스펄전의 설교를 읽어보니까 어떤 가난한 노파집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가보니 아무것도 없고 그냥 좁은 다락방인데 그 병들어 있는 노파지만 그 얼굴에는 그 천국을 사모하는 기쁨이 충만한 것을 스펄전이 보고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둬야 돼요. 이 땅이 아닙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아주 그냥 하루에도 수없이 자기 영혼에 내 영혼아 천국을 사모하라. 천국의 소망을 둬라. 이 땅엔 아무 소망이 없다. 진짜 살아있는 성도에겐 이 땅에선 소망은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걸 왜 찾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꾸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영적 침체를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천국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자꾸 세상 근심, 염려 자꾸 들고 육신의 생활의 문제에 자꾸 매이고. 그러니까 천국을 더 많이 사모할 수 있도록 교회는 가르쳐줘야 돼요. 성도들의 소망이 천국이 없다면 그게 뭐가 그 복이겠어요? 우리가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다른 복이 뭐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주님의 공의는 영원히 이롭고 주님의 법은 참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잘한 번역이에요. 법. 하나님 말씀은 법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고 불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법은 진리입니다. 어떠한 진리입니까? 으뜸과는 진리입니다. 가장 높은 유일한 거짓이 없는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진리. 그러니까 모든 영역, 도덕과 윤리와 인격과 영적, 육신적, 물질적, 현세 또 영적인 내세를 전 통째로 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자체가 법이라는 걸 알아야지 이 성경의 말씀을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보면 큰일 나요. 법조문을 감성적으로 보는 그 검사나 판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주 냉철하게 법조문을 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조인들이 법조문을 보는 것처럼 성경을 봐야지 이 말씀을 감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감상주의가 너무 넘쳐나니까 이 말씀도 감상해요. 말씀을 감상하니까 이 하나님 말씀의 이 모든 부분을 다 가르치질 않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말씀들은 자꾸 제껴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봐야 이 말씀의 조목조목을 따지고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는데 이 말씀을 감상적으로 자꾸 읽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계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모른 척해요.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가면 갈수록 아주 심각해. 성도들이 성경 읽을 때는 차가운 머리를 읽어야 돼요. 차가운 머리. 가슴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게 은혜스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읽을 때는 아주 냉철하게 분석해야 돼요. 분석하고 따져야지 하나님 말씀을 감상적으로 읽어버리면 말씀의 그 중요한 교훈들을 다 놓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따지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좀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시 그렇게 봐야지 이 말씀을 그냥 멋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큰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에 많은 걸 놓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왜 배도와 배교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신학적으로 안 보니까 뻔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쳐요. 그걸 거기에 무지해서 그거를 그렇게 허망하게
거짓된 곳으로 빠져나간다. 얼마나 참 한심스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여기게 됩니다. 법. 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니 주님의 명령들은 내 기쁨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환난이나 우환이 닥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님의 명령들이 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난과 우환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좋을 게 없지만 유일하게 딱 한 가지만 남았어요. 뭐야? 하나님 말씀 읽는 것. 그 말씀 의지하는 것. 이것만 있어요. 이것. 다른 데서는 아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과 우환이 있을 때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환난과 우환이 있을 때는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그냥 주야로 그냥 읽어야 돼요. 시편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환난과 우환은 이겨낼 수 있고 능히 그것은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환난과 우환은 다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신문에 보니까 그 40대 가장이 아내와 딸을 죽이고 강남에 사는 그 주식 투자 실패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막막하고 답이 없으니까 그냥 한순간에 그냥 잘못된 생각으로 아내와 딸을 죽이고 자기 자신도 인생을 망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 세상 사람들이야 뭐 여러 분석이 있죠. 사회 구조가 문제다. 오늘날 경제관념이 문제다. 그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다. 뭐 오만 분석을 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인간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으면 항상 성경 말씀으로 달려가야 돼요.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그런 우환이 있고 정말 극심 어려움이 있으면 주의 명령, 말씀, 성경으로 가면 돼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소망이 없죠. 답이 없죠. 절망이에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보배가 되는 거예요. 보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귀중성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주어지면은 이 세상에 어떠한 우환이나 환난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제 만사가 끝났구나. 이제 내 삶은 끝이다. 누구도 나를 돕지 않는구나. 그저 하나의 길, 죽는 길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말씀. 그 말씀은 뭡니까?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입니다. 성경 자체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아까는 제가 법이라고 얘기했지만 또 한편은 뭡니까? 생명.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그 자신이 망한다. 절망. 이젠 길이 없다. 답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나는 그냥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냥 나는 멸망합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은 내가 기쁨입니다. 그랬잖아요. 기쁨. 어떻게 환난과 우환이 미쳤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성도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게 바로 말씀의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올해는 더 이 말씀의 사람으로 삼어야 돼요. 끝으로 144절에 주님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니 나를 깨우쳐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뭘 깨우친다는 거예요? 뭘 깨우친답니까? 뭘 깨우쳐?
진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말씀을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우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깨우쳐 살게 하소서, 죽음과 죄악에서 나를 지키소서,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137절에서 140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귀한 말씀의 은혜, 말씀의 가치, 말씀의 보물, 말씀의 생명, 말씀의 은혜 아주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올 한 해 2015년도도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요. 나는 올해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다. 작년보다 이제까지보다는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 이러한 믿음의 계획과 결단을 세우셔야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로 인해서 큰 은혜와 축복과 생명이 가득하지 않겠어요?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꼭 그러한 은혜를 올 한 해 가득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죽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환난과 사망과 저주와 슬픔과 그 고통을 받는데 이 육의 사람은 말씀은 찾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만을 찾다가 끝끝내 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올 한 해 우리 선민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어린아이부터 모든 장년들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올 한 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